지난 열흘 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기도원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인데요. 한 5,5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한 800여 명 되시는 것 같아요. 중국 분들, 중국 목회자들이 한 350명 정도 왔고, 브라질에서 한 80명 정도 왔고, 또 인도에서도 많이 들어오셨고, 또 저 남미, 또 그 동남아시아, 필리핀, 또 영국, 뭐 이런 한 20여 개의 나라에서 현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 통역기를 끼고 각 나라마다 통역을 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아주 많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짧은 일정이었는데 시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용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서 전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참 좋았고요. 성령 충만하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전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했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큰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본문에 큰 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집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구령열정,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에 네 종류 교인이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 나무그릇 같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것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하게 쓰는 그릇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롭게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첫째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쓰십니다. 20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교회라는 말이죠, 교회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죠. 자,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 나무그릇 같은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쓰신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어부도 쓰시는 분이고 사울과 같은 왕족도 쓰시는 분이에요. 마태와 같은 세리도 쓰시는 분이고 누가와 같은 의사도 쓰시는 분이에요. 유식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쓰시는 거고 무식한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금그릇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은그릇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야. 또 나무그릇, 질그릇 하면 그건 하나님이 천하게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준이 그릇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귀하게 쓰임받느냐 천하게 쓰임받느냐 하는 기준은 그릇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겉모양과 외형적인 조건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화려한 경력, 또 그 사람의 일처리의 능력, 외부적인 요인,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산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추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사무엘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에 이제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집에 내가 왕을 세우겠다고 보내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사실 얘기를 하니까 이새가 아들들을 총집합시키잖아요. 첫 아들이 옵니다. 엘리압이 오는데 보니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스탑, 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 부음을 못했어요. 나중에 막내인 이 목동인 다윗이 올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나무 그릇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천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릇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릇 자체를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분이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세상에서는 돈을 좀 가져야 대우받잖아요. 많이 배워야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사람들이 귀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러지 못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주눅들어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천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물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메이크업 하려고 저거라고 공부하고 저거라고 돈 벌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못한 거 자식한테 대물림해가지고 대리 만족을 시켜서 자식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면서 자기는 마음 뿌듯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우든 배우지 않았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런 건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금그릇같이 화려한 사람, 스펙이 아주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은그릇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이고 질그릇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게 왜 있지 없지 않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면 그런 거 가지고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야 돼요. 다 쓰시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 하면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뭐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네 그릇 종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그릇 종류 중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원어를 보면 수치스러운 것을 버린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걸 버리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게 뭐지요? 신앙적으로 수치스러운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버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회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네 그릇 중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요.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가 왕궁의 뜰을 걷다가 목욕하고 있는 우리의 아내를 보고선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를 취하잖아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걸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자고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아는 잘 수 없다. 전쟁에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와이프하고 잠을 자냐. 그냥 전쟁에 나갑니다. 다윗이 죄를 자꾸 숨기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나중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우리아 장군을 가장 전쟁이 맹렬하게 벌어질 때 가장 앞에 세워라.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뒤로 다 빠져라. 죽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죽어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는 죄가 다 묻어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고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가면 이런 부제가 달려져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책망할 때 그때 심정을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역시 회개하는 거지요.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를 알아요. 시편 6편에 가면 6편도 회개시라고 하는데 6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입술로만 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불도 적시고 요도 적시고 요즘 말로 침대를 흥건히 적시는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게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베드로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 어부잖아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헛그물질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이 오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게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배를 몰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그 밤에 없던 고기가 오솔이 다 왔는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자기 배로 안 되니까 친구 배 부릅니다. 2배에 가득 차게 됐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트로 나옵니다. 예수님 아래 무릎을 꿇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잡히는 걸 보고선 야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로구나. 이분이야말로 구세주로구나.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이지요. 구세주 앞에 자기가 무슨 처신을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여러분 구세주 앞에 자기가 죄가 다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앞에 어떻게 서 계십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회개한 베드로를 쓰셔서 12제자 중에 수제자 같은 제자로 만드시고 초대교회 전반부에 큰 기둥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아 보여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쓰십니다.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아 보이지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그 그릇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내면적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회개한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먼저 내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다 적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하지 못해요. 그래도 여전히 뒤돌아보면 더럽고 추하고 부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이 우리를 계속 죄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면 죄악 덩어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가 저질러져요. 여러분, 우리 손이요, 집에서 나올 땐 깨끗하게 나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세상에서 뭐 일 보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요, 비눗물로 닦으면 어디서 묻었는지. 그처럼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나아가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심령을 회개함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더러워진 것을 율법으로 어떻게 깨끗해 보려고 그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고행을 하면서 깨끗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거나 부흥회하거나 이러면 할 때는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뭐 될 것 같고 이제는 죄 안 짓고 살 것 같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며칠이나 가요. 예배당 문만 나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수련회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오기만 하면 그 다음날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원치 않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가 나를 꼼짝 못하도록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원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면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원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다 깨끗하게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누구에게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함으로 다 용서받음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가방끈으로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오직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할 때만 내가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가치 있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믿음에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 따르라는 말이 중요해요. 따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추구하다, 뒤쫓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한번 아멘 하면은 그것으로 됩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만 딱 아멘 하고 나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자동으로 됩니까? 안 돼요. 할 땐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배들을 드리면서 주의재단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훈련받지 않으면 자아덩어리거든요. 훈련받지 않으면 내 가치관으로 뒤범벅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못 써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요.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문화를 누리면서 자라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랍말을 못해요. 아랍의 문화를 못해요. 로열 패밀리인데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써요. 절대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자기 의를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모세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영적인 삶에 물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훈련된 여호수아를 세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2제자 불러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을 임하게 해서 성령 받게 한 다음에 제자들을 쓰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바 광야에 가서 훈련 받습니다.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사도 바울을 픽업해서 복음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에 훈련받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충만한 사람, 자기 지식에 충만한 사람, 자기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안 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관심이 아니라 어떤 금그릇이냐, 어떤 나무 그릇이냐, 어떤 질그릇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이 훈련된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맨날 나는 무슨 그릇인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뭘 어째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내가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의의 훈련, 믿음의 훈련, 사랑의 훈련, 섬김의 훈련, 화평의 훈련, 충성의 훈련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조금 육체적으로 손해가 나도요, 조금 고통스러워도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공군사관학교 들어가서 해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 훈련을 다 감당을 합니다. 왜? 나중에 국군의 이 군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어야 나중에 소위도 달고 중령도 달고
스타도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서 나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때 열심히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준비된 자는 반드시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빠듯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기도원 가는 거 빼고 뭐 이거 다 이것저것 빼니까 시간이 없어서 우리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가 한국 간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하루에 그냥 다 만났어요.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3시에 만날 사람, 7시에 만날 사람 해가지고 시간 되는 사람 글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연락처도 모르고 그 친구들이 또 어떻게 자기들끼리 다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주일날은 제가 처음엔 일정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갑자기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주일 와서 설교하라고. 근데 어떻게 갑자기 설교를 해요. 고민하다가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목요일날 하겠다고 해서 설교 본문을 주고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놀라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찬양 리더했던 우리 익종이 형제처럼 예배 전에 찬양 리더했던 이재원 집사가 그 교회 찬양 리더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대표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누가 하나 봤더니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 친구가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속회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속회에서 기도하라고 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친구가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생전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기도를 시켜서 이 친구는 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얘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끝나는데 어떻게 끝날 줄을 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끝났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세례받고 새가족 부장으로 헌신하고 그랬는데 그 김경희 자매가 그날 주일 대예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은 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좋은 교회 출신의 모든 성도들이 말이죠. 예배의 중요한 손소를 다 맡더라는 얘기예요.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좋은 교회 출신들을 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미리 다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건데 오늘 박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만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다 소개합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우리 고윤수 집사도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름을 아마 못 외운 모양이야. 그 쌍둥이네 부부 뭐 이러면서 하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우리 그 요리사 누굽니까? 한정욱이 형제 이지희 자매 둘이 결혼해서 부부입니다. 이 친구들도 거기를 갔는데 몇 주 안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모르니까 그 요리사 부부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린 다 알잖아요 누군지. 그 교인들도 다 깔깔대고 우습디다.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어느 부서에서 사역하고 이 사람은 어느 부서에서 사역하고 이 사람은 어느 부서 사역하고 전부 보고를 해주시는데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후에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샌프란시스코 좋은 교회는 제 영적인 고향입니다.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 배웠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목사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게 살겠습니다. 목숨 내어놓고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있던 친구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미국에서 많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샌프란시스코 좋은 교회에서도 오고, 저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서도 오고, LA 어느 교회 출신에서도 오고, 뉴욕의 어느 교회 출신도 다 오는데, 제가 다 아는 교회고 아는 목사님들입니다. 그 교회에서 다 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왔다가 바로바로 신앙생활 못하고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그랬더니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돈 버는 일 있으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돈 벌러 가지. 음악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평상시에는 잘 나오다가도 금요일 날 돈 벌러 가는 일 있고 주일 날 돈 벌러 가는 일 있으면 교회 안 오고 가서 이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이게 더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 탁탁탁 정착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내가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내가 초청한 겁니다. 부른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요, 거기 가서 그냥 호락호락 그냥 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친구들 여기서 신앙생활할 때 그냥 한 친구들 아닙니다. 시간 손해나가면서, 물질 손해나가면서, 몸 힘들어하면서, 때로는 고통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냐고 열심히 한 친구들입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순종한 친구들입니다. 어떤 친구는요, 새가족반, 우리 오늘 새가족반 했는데 새가족반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는 여기서 3개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3개월 있을 건데 새가족반 들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3개월 있는데 뭐 12주 있는데 5주 새가족반 들으면 나머지 뭐 7주밖에 없는데 뭐 들을 필요 있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3개월을 3년처럼 신앙생활하면 되지요. 3개월을 3년처럼 신앙생활하면 되지요. 이 친구가 지혜로운 친구라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고 새가족반 계속 참석하고 그 다음 주로 자기가 뭐 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찬양팀에서 헌신하다가 그 다음부터요 3개월을 3년처럼 신앙생활하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교회에서 뭐 보인다 그러면 연료를 젖혀놓고 나오고요, 금요일 날 안 빠집니다. 은혜 받는 자리 안 빠집니다. 헌신하는 자리 안 빠집니다. 교인들 섬기는 자리 안 빠집니다. 그렇게 석 달을 신앙생활하다가 갔어요. 지금 국제학교 교사입니다. 다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값지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부모님 잘 만나서 금그릇처럼 잘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금그릇처럼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애쓰고 애쓰면서 일해가면서 살아가는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든지 힘들어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릇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릇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지 다 쓰십니다. 자기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단을 섬기면서 이 재단에서 주시는 영적인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성령 받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 내 몸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값지게 사용하실 거예요. 보석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높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런 비전을 가지십시오.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릇대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